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런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심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한 왕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있어서 감동을 받고 이 음식을 만든 요리사를 불러오너라. 그래서 요리사를 불러왔습니다. 왕은 요리사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어서 고맙소. 요리사가 하는 말이 아니올시다. 내 요리 솜씨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따라 야채가 얼마나 싱싱한지 그 야채를 사용하였더니 요리 맛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야채 장사를 불러오너라. 야채 장수에게 싱싱한 야채를 주어서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야채 장수는 저는 씨를 뿌리고 물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야채가 우순풍조해서 잘 자라게 하였습니다. 한 끼의 식사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소한 일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적인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아는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가 이겁니다. 사람은 단순한 동물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면입니다. 책임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한 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솝의 이야기 중에 주인이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가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그 종이 돌아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목욕탕에 가보니 사람이 가득 찼단 말이야. 웬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그럴 때에 그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사람다운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골목에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다 지나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한 사람만이 그 돌을 치웠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치우는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사람다운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라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기에 소망을 가집니다. 그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철학자의 명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신은 행복한가? 당신은 얼마나 환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가?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정황을 보면 세 단어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누가의 전용어입니다. 사도행전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이 순간 이성도 만족하고 가슴도 만족하고 행위로부터 자유하고 소망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용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인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충만입니다. 이제는 욕심도 없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 극단의 이기주의에서 자유해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유쾌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리프레시먼트,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세계의 풍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에 냉수 한 그릇이 시원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유쾌함이 옳시다. 이 유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주님께로부터 유쾌함이 오는 유쾌가 진짜 유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 공동 번역에는 이 유쾌를 위로의 때라고 합니다. 표준 성경에는 편히 쉴 때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새로워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해준다는 말이 옳시다. 영어 성경에는 the time of refreshing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회복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롭게 되는 날은 문제 해결의 날이 옳시다. 기도 응답의 날이 옳습니다. 시원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김을 불어 넣는다. 다시 숨을 불어 넣는다는 의미 옳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신선한 공기로 신선한 영을 재창조된다는 말씀이 옳시다. 유쾌한 생명은 회개한 다음에 성령의 내적 호흡이며 역사이며 성령께 완전히 정복되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것 같으면은 수지 맞는 날이 올시다. 수지가 맞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엄청나게 좋은 날이 주님 앞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수지 맞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수지 맞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가 하루는 조그마한 도끼를 아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 도끼가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도끼를 던져서 벽에 박기도 하고 그런 바람벽을 향해 던지면 가서 박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키우는 거위를 향해서 도끼를 던졌는데 그만 목에 맞아서 거위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꾸중을 들을 것을 걱정한 아들은 몰래 나무 밑에 흙을 파고 그 거위를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가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요구도 들어줄 테니까 내가 거위를 죽였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주부하고 그런 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심술궂은 가정부는 가끔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조지야, 저 나무 밑에 뭘 파묻었지 하면 그 아이가 돈을 이 가정부에게 또 줍니다. 그런데 자주 이러는데 그 돈의 액수가 날라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할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심하고 서재에 계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 사실을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의 행동인 줄 알고 네가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던다 하면서 아들을 안아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 이 아이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재를 나옵니다. 가정
신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효지야 나무 밑에 이 말하면 또 용돈을 달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협박에 아이는 그녀에게 마음대로 하세요. 대꾸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유쾌한 마음이었다.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속박에서 해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협박에 쫓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쾌하다는 말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온전히 누리는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양면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를 추구하지만 거짓말만 합니다. 선을 추구하지만 악을 행하는 존재,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비참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늦잠 잡니다. 마음은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모르면 문제가 되는데 인정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유쾌한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요. 1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유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샘물같이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시원한 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올 것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샘의 근원이시고 유쾌함의 뿌리가 되십니다. 또한 부활 사건이 유쾌함의 근거가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순간 생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쾌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 매일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된 앉은 바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 앉은 바위에게 말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앉은 바위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고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옳시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아마 내게 은과 금이 없다고 하면 아마 이 안진뱅이는 그러면 지나가시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는 거요? 아마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실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사건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일을 하셨다고 설교하니 설교에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리빙 크라이스트를 증거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15절에 당신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크게 외칩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옵시다. 부끄러웠고 시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베드로는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재임명의 시간이 올시다. 과거의 비겁은 청산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적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생각을 돌이키라, 행위를 돌이키라, 그리고 그리스도께 향하라. 세상으로 기울였던 생각을 turn to Christ,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라. 그리고 19절 회개하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 죄가 있는 것에는 반드시 고민이 있습니다. 죄책이 있고 절망뿐입니다. 죄의 씻음을 나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의 문제올시다. 인간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요, 하나는 죽음의 문제올시다.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하고 그리스도에 속함으로 유쾌함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베니 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쉼이라는 책에서 참된 유쾌함과 평안을 방해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금지되어 있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인데 되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라인홀드 니보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두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유명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유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평준화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나이 60이 되면 용묘의 평준화. 아무리 찍어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얼굴이 올시다. 7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 올시다. 배운 사람이고 안 배운 사람이고 건망증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학벌 가지고 따질 것이 없어요. 박사학위도 70이 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80세가 되면 소유의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두고도 못 먹습니다. 90세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요. 산 것도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도 죽은 것이 아니다. 어차피 인간은 평준화 될 것인데 욕심에 너무 지착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가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올시다. 잘못된 가치관은 인생을 망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올시다.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미리 염려합니다. 염려 중에 80%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염려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열매하면서 자신을 속박합니다.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때 유쾌합니다. 사람은 유쾌해야 창의력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유쾌할 때에 밝은 세상을 봅니다. 새로운 역사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도 남에게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을 유쾌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좀 보십시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올시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부터 나쁜 소문이 바울에게 들립니다.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방 사람에게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당을 만들고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가 처지교회 되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세 사람이 왔다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들은 만나니 무거운 채증 같은 것이 풀어지고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기별을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 얼마 있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말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사지가 멀쩡하다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말이
그의 인격이 됩니다. 사람들은 돈은 아끼면서 말은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는 아끼고 좋은 이야기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해 하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데바나 같은 사람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 옳시다.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그 섬기는 사람을 볼 때에 시원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삭개오, 중풍병자, 소경, 문둥병자들을 시원하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시원함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 섬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시원하게 합니다. 또 세 번째,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은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이들 때문에 바울은 시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옳시다. 오래전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1994년에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우리나라 김철원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 선수가 일본하고 배구 시합을 하는데 연속 2번 우리 한국이 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 치면은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3번을 이기느냐, 이게 배구예요. 그런데 3번째 마지막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마지막 2 게임도 계속해서 다 우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모두 게임이 끝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쾌하게 되는 날을 기다리지 말고 이 날이 오기 위해서 적은 은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다. 욕심을 버리고 유무상통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인간의 양면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부활 사건을 믿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때에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고 남에게 좋은 소식,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격려의 말을 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의 연약함을
보충하는 사람이 될 때에 유쾌함을 주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